할렐루야, 성경 통독 127일째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9장까지 솔로몬이 영적인 그런 자녀들에게 주는 훈계이고 10장부터는 짧은 그런 솔로몬의 잠언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조금 더 주제를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는데 10장부터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9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어리석은 여자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1절,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초청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죠. 6절, 어리숙한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리숙한 길, 단순하게 욕망을 쫓아가고 그리고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그 내용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도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13절, 어리석은 사람도 사람을 초청한다 하는 게 나오고요. 뭐라고 초청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17절, 훔쳐서 마시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이 있다.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훔쳐서 물을 마시고 몰래 먹는 빵이 있다면 그거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런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스올의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장소요,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가 유혹을 해서 따라가면 거기도 뭔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몰래 빵을 훔쳐서 먹는 것처럼 뭐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늘 사모한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장부터는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구절이 연달아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격언이고 교훈의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부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조금 더 가난한 것을 그렇게 미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잠언에서는 특별하게 부를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렇게 부를 쌓아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경건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이 그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된 것이 견고한 성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빈곤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잔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에 대한 거, 근면에 대한 거, 여자에 대한 거, 그리고 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정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주제적으로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늘 주님은 사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늘 공평한 자리에 서고 공의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잠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빚보증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잠언은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능력이 되는가, 우리의 역량이 되는가, 그걸 잘 따지면서 이런 것도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다 열매로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바라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12장도 짧은 잠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남편, 부인, 그 부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또 13절에 보면 입술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한 것이죠. 악인은 입술을 잘못 돌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말을 해서 그 재난에서 잘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잠언을 보는 것이 그냥 지혜로운 길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길을 발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가 그 생명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계속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고 그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혜의 말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